저와 아내는 이제 좋아하는 날씨가 좀 다릅니다. 아내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해요. 우리 딸도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맑고 밝은 날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뭐 장마가 오래되고 또 흐린 날이 많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또 어느 때 비가 오는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왠지 그냥 좀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급 폭우가 내려서 곳곳이 침수가 되고 많은 지역과 또 가정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저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피해 입은 지역과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상치 못하게 마치 이제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울해 있는 그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정황상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래인데도 뭐 부모에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마치 두 자매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오빠가 죽었다,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을 앞으로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의 아픔과 충격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니라 이 두 자매입니다. 실제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나사로예요.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무덤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새롭게 기대를 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별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이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낙심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뭐 더 어렵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자매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덤덤함. 여러분 무덤덤함 아시죠? 무덤덤한 것이 문제인데 무덤덤한 게 뭐냐? 그것은 마치 머리에 무덤을 이고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덤덤한 상태는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한 거,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덤 안에 사는 것처럼 무덤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무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직접 딱 표현을 한 거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지금 가정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오빠를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빠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사랑에 이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 가정을 보면서 야, 저 가정은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야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5절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 확신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은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 이거를 그냥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 가정인데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이 사랑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삶은 그냥 평통이다, 병에도 안 걸리고 어려움이 없다,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거듭나서 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법칙 영향을 받아요. 나이가 들면 늙고 노쇠하고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문제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매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외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것보다는 자산이 좀 많고 부유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몸이 아프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도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외적인 성공, 형통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셔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외적인 성취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 뜻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집에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완견이 예쁘고 품종도 좋고 그리고
애교도 잘 부리고 그리고 개인기도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조건이 딱 주어지면 막 이를 드러내고 주인한테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더 나아가서 막 주인을 문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일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믿음의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이것이 때때로 주님이 고난의 판을 키우시는 이유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시간을 끄는 이유입니다.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이 더디게 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왜 그런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 아마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곧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전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일부러 고의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머물렀겠습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시는데 죽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일상적인 고난보다 정말 더 고난의 강도가 큰 힘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엄청나게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뭘 계획하고 계시냐면, 단지 내가 너희 가정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로 나오는, 나는 그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주님이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응답을 지연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야, 이거는 누가 보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 그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 난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셨어요.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자 두 자매는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두 자매가 똑같이 말을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합니다. 32절에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매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원망이 좀 느껴지잖아요. 원망. 이런 거예요. 주님, 좀 더 빨리 와주실 수는 없었나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열일을 제쳐두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의심이 가고 흔들립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가 보이십니까? 이 두 자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자매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해서 이 자매들도 예수님이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12살 된 소녀를 주님이 살리시고요, 그리고 또 장래 행렬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 과부의 아들, 청년 아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신 거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4일이 지나가지고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냄새가 막 나고, 이건 뭐냐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는 주님이야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현장에 와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야. 내가 가는 곳에 부활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에 생명 없는 게 일어나.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슬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작은 믿음, 그것이 한 단계 꺼풀이 벗겨지고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한 삶을 좋아해요. 안락한 삶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돈이든 아니면 인맥을 동원하든 내가 스스로 안락한 삶을 헤쳐지지 않도록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 미래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의 앞길의 진로도 그렇고 어떻게 내가 다 통제해서 안락한 이 삶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가 통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웠나, 이렇게 곰곰이 우리 3남매를 키우신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 율법적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통제를 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통제가 아니라 방치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방치.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저희 3남매가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막 씨름을 하면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작은 교회 시작해서 작은 교회로 끝나서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게 됐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통제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긴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게 다 되게 하신 거구나. 인생은 통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나에게 닥치고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고난을 이기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보통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냥 펄쩍 뛰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방금 전까지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베다니는 이 죽어있는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진짜 가까워요. 유대인들이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에게 지금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울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두 자매를 주님이 그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죄와 죽음이 사랑하는 자를 떼어놓는 그 슬픔, 죄와 죽음이 가져오는 이 슬픔을 주님이 공감하시면서 이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무덤 앞에 주님이 서서 말씀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사로야, 내가 너의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무덤에 내가 너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너를 나오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주님이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임바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리빙 호프라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그 찬양에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그 다음 뭐죠?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우울하고 침체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든 트라우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무덤 안에 나를 가둘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돌문을 열어 젖힙니다. 믿음으로 열어 젖힙니다. 그리고는 무덤 밖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무덤 속에 막 갇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돌문을 열까요? 우리가 그런 행동은 무엇일까요?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 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입을 소리를 내는 종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고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입은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해요. 너 감정에 솔직해야지, 너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는 위선 아니냐? 아닙니다. 마치 지금 사단은 상황이 놓여 있어서 마치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존재, 우리는 무덤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해, 입을 열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어렸을 때 했던 만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주제가를 100%는 아닌데 한 8, 90%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면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렴인가 보면은 나 혼자 있을 땐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지 거울 속에 나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웃어라 캔디야 이렇게 나옵니다. 웃어라 캔디야. 캔디도 웃는데 예수님 모르는 캔디도.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거울 있잖아요. 제 얼굴을 자주 봅니다. 나는 기쁘다고 하는데 진짜 기쁜 얼굴이 맞는지 제 얼굴을 확인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떠지고 몸도 무겁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웃어요. 씩 웃습니다. 그렇게 웃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야, 강영구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까지 막 찌뿌둥하게 누르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이거는요, 은혜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장작도 보세요. 장작 그냥 하나 딱 나무토막 하나 달랑 들어가면 불이 붙다가 금방 꺼집니다. 화력도 약하죠. 그러나 장작 더미를 놔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화력도 엄청나게 세지고 그 화력이 멀리 가고, 그리고 또 오래 지속해서 탑니다. 혼자는 잘 안 돼요. 목사님 저 집에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해 보세요. 정말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내 안에 불이 붙고 또 열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길순 집사님 지금 2부에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1부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판정 받기 전에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암이라고 진단이 된 거예요. 암 크기도 꽤 큽니다. 그래서 수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암을 좀 줄인 다음에 그 암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좀 낙심이 되셨대요. 그런데 잠깐인가 있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이상한 평안이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이분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만나기 전에 좀 걱정이 됐어요. 낙심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딱 만났는데요, 얼굴이 환자 얼굴이 아닙니다.
암 진단받은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어도 이게 그 억지로 웃는 웃음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웃음인지 알잖아요. 이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질병을 죽을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질병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집이 여기서 이제 수지의 용인 수지, 그러니까 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나오기를 힘쓰고, 몸의 건강과 컨디션을 허락하나 나오려고 힘쓰고요. 어제 새벽에도 보면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울과 막 그런 어두움, 이게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무덤 안에 있는 자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덤 밖에 있는 자처럼 웃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1절 다시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여러분 입을 벌려서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거기에 쏟으십시오.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다시 한번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밤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덤 안에 있는 자같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님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덤 밖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